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한, 힘이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제자들은 체험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자신들에게 복종한다는 것, 그 놀라운 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못할 일은 없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죠. 그리고 확실하게 또 답변을 드리시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쩔쩔매고 어둠과 우울에 갇혀 길을 잃는다는 것,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잠깐은 잃을 수 있어요. 잠깐은 후회, 상처, 섭섭함 등에 잠시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간다면 내 삶에 빛을 비추고 지혜를 주시는,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담대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토요일이에요. 첫 토요일의 의미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역사와 전통과 의미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첫 토요일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티 없는 성심,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는 겁니다. 원죄 없는 잉태를 모독하는 사람들, 성모님의 영원한 동정을 부정하는 사람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고 인류의 어머니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어린이들에게 성모님에 대한 무관심, 경멸, 심지어 미움까지 주입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 또 성화상에 대한 불경과 모독을 우리는 이 시간 이 미사를 통해, 영성체를 통해, 고해성사를 통해, 묵주기도를 통해, 신비 묵상을 통해 위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봉헌 시간에 초를 나눠드렸죠. 다음에는 진짜 초로 할 건데 오늘은 LED 초로 성모님께 초를 바치며, 소원 비는 거 아니에요? 소원 비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성모님의 마음을 치유해 드릴 내 사랑의 불꽃을 드리는 겁니다. 막 줄 서서 드릴 필요 없어요. 우르르 나와서 자유롭게 드리시고, 무릎을 꿇어도 좋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묵주기도의 모후,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기념하죠. 묵주기도는 제가 이제 써왔어요. 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기도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고, 복음 전체를 요약한 기도이고, 정말 누구보다 기도에 우리의 스승이신, 어떻게 보면 성모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성모님의 학교죠, 묵주기도는요. 그래서 나날이 성장합니다. 네, 나날이 성장하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묵주기도 몇 년 하셨어요? 네, 10몇 년? 네, 근데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했으면 저는 최종 목적은 그거라고 봅니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거든요. 그 일을 묵주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황님들이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특히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성인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를 통해 의탁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묵주기도는 정말 교황님이 사랑하셨던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요, 단순하죠.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대단히 심오한 기도입니다. 성모님의 묵상을 닮아가는 기도이고,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는 기도죠. 교황님이 이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성모송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이
영혼의 눈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사건들이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의 요약 안에 모아지고 우리는 이를테면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온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웃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묵주기도는 인생의 그러한 맥박을 드러냅니다. 전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교황님 되게 바쁘셨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하신 교황님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 바쁜 일정 중에 묵주기도를 20단을 다 바치셨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그분은 다 바쳤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요일을 나눠놨죠, 그죠? 교황님이 요일을 제안하셨어요. 말하자면 이 요일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의 리듬에 내 생의 리듬을 맞춘 거예요. 환희, 고통, 영광, 빛의 이 리듬에 맞추고 그걸 맥박처럼 여긴 거죠. 생명인 거죠. 생명.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생생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말씀으로 저의 교황직 첫 해를 묵주기도의 일상 주기에 맞추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후계자의 직무 25년을 시작하면서 이게 2002년, 2003년 이 묵주기도의 해 때 발표하신 교서죠. 25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며 저의 베드로 직무를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드립니다. 그 큰 베드로의 직무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 많은 걱정과 총까지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걸 다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무슨 힘으로? 묵주기도의 힘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황님보다 근심 걱정 많아요, 적어요? 그 무게감이 어때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성모님께 맡기고 묵주기도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무나 가볍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마지막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두 님의 것. 토투스. 누구예요? 님은? 성모님이에요. 토투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황님은 성모님께 당신 전부를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폐가 될까 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교황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봉헌해야지 왜 성모님께 봉헌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아직까지도 합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이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이 묵주기도 모든 걸 교육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누군가는요 성모성을 대단히 성의 없이 웅얼거립니다. 인사말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어때요?
성모성을 통해 천사의 인사말,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배우고 나날이 공손하게 성모성을 바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 하죠? 특히 성모님한테,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게 빠져서 하는 건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인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처음으로 성모님께 인사드렸던 그 말, 그리고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성령에 가득 차서 인사드렸던 그 말, 우리가 인사를 드리면 성모님은 더 큰 사랑으로 인사를 받아주시죠. 성모성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시들고 사라져버리는 꽃을 바칩니다. 근데 누군가는 수천 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장미화관을 바쳐드립니다. 장미화관을 대충 만들 수 없죠. 그렇죠? 가장 좋은 꽃으로 정성 들여 만들어서 엮어서 바치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좀 아름다운 묵주로 묵주기도를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101가지 묵주기도 이야기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통해 삶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1가지 이야기 막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어떤 개신교 신자인데 묵주가 예뻐서 사요. 묵주가 예뻐서 사요. 그리고 그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묵주가 예뻐서 목에 걸고 다녀요.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개종해요. 우리 아름다운 묵주기도를 위해선 좀 아름다운 묵주기도를 쓸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묵주를 나쁘다고 비하하는 건 아닌데, 나무 묵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연부를 외우는지 묵주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교가 잘 안 돼. 근데 아름다운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바쳤을 때 사람들이 저게 뭐야? 라고 하겠죠. 그죠?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누군가는 성모성을 바치면서 지루하다고 얘기해요. 지루한 반복만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성경 전체를 읽는 것보다 풍성한 유익을 얻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사람 수사들, 수도자들은 시편을 150편을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성모성을 지금은 늘어났죠. 20단으로. 20단을 바치는 것으로 그 시편보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는 것보다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다 요약되어 있으니까. 또 누군가는 묵주기도를 통해 빈말만 되풀이합니다만, 누군가는 묵주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묵주기도를 하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성모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뭔가 묵주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는 묵주기도의 신비 묵상을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랑과 생생하게 결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숨겨진 그 비밀들과 마주하고 그 비밀들이 내 구체적인 현실,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죠. 멀리 있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신비 묵상의 힘이에요. 누군가는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자기의 얼굴만 봅니다. 근데 누군가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요? 자기 얼굴만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네. 누군가는 묵주기도를 바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묵주기도의 신비에 인생의 리듬을 맞추고 묵주기도를 내 생명처럼, 내 심장처럼, 내 맥박처럼 여깁니다. 묵주기도를 사랑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모님의 풍성한 은총, 보호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차고 넘칩니다. 돈이 생기질 않나, 사고가 안 나질 않나.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기적들은 그냥 이거 말고, 그죠?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돼요. 반드시 이 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이 신적인 광채와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빛의 신비를 좋아해요. 네, 다른 얘기지만 어제 문득 여기 빛의 신비의 동산을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채와 마주하게 되면 이 빛의 광채가 내 현실을 비추죠. 그렇죠? 그럼 이 현실을 비추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이 빛이 없으면 현실이 어때요? 어두침침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빛이 비추면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챌 수 있죠. 그렇게 차근차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이죠. 근데 아무튼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묵주기도를 하지 않거나 성의 없이 합니다. 어렵다고 말하고 지루하다고 말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아깝다고도 말하죠. 근데 어때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재밌어하는 것에는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고 밤도 샙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지루합니까? 아니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마주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성모님께 영적인 위로와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니죠?
천국을 위해 지불할 돈을 내는 게 아깝습니까?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의 글에는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성모님을 만납니다. 근데 막 뭘 세고 있어요. 성모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너가 천국을 위해서 낸 돈 세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원수가 있어요. 네. 왜 원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죠? 원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원수가 매일 다이아몬드 200개를 갖다 바칩니다. 원수가 매일 다이아몬드 200개씩 매일 갖다 바쳐요. 그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원수가 200개씩 다이아몬드를 갖추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싶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말하기 좀 천박하죠? 예수님께 매일 200개씩 여러분의 묵주기도로 보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럼 성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랑 많으신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대체? 그러니 묵주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묵주기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파하는 은총도 정말 엄청납니다. 성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음을 여는 것 단순해요. 이거예요. 인사드리고 마음 여는 거, 복음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묵주기도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 그렇게만 하면 세례자 요한을 기뻐 춤추게 했던, 그리고 그를 성화시켰던 축복이 거침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부디 묵주기도를 통해, 또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